오늘 보화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달이 되면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있죠.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성된 그분들을 기억하라고 현충일을 날을 잡았습니다. 또한 6월이 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6월 25 특별히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던 날이 바로 6.25 25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더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포하시는 그 설교가 마태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마음이 작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참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안에는 그 마음 속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요.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중 국적을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에 있냐면 바로 사탄의 소유에 있습니다. 사탄의 그 통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사탄의 통참을 받는 나라와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나라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를 드셨냐면 바로 감추인 보화 또한 값진 진주를 비유하셔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보고 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4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첫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말해서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설교했을 때 이 안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보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근데 이 선글라스가 검정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 있고 빨간색일 수 있어요. 각자 이 색깔마다 보이는 게 그 색깔에 맞춰서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답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 줄 압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100년 이상 좀 살다가 이 땅을 다 떠나요. 모든 사람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이 세계의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면 끝난다, 세상 아무것도 없다, 이 고통 많은 세상 빨리 이 땅을 그냥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 생각처럼 만약에 죽어서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버린다면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이 땅을 떠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고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통해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씨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진리의 말씀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고 은혜 받았어요. 기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의 씨는 동일한데 이 말씀의 씨가 심겨졌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듣는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쉬운 방법을 통해 삶 가운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듣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게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다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는 비유를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적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전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10,000명, 1년에 12만 명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논산 훈련소가. 그래서 그 훈련병들을 한 달에 3,000명, 4,000명 세례 주는 일에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국에 수많은 이제 훈련병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는 별의별 훈련병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강신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자 무당이죠. 이 남자 무당이 교회 얼떨결에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학순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이 강신무는 진짜 작두를 타고 귀신의 능력을 받고자 이산저산 다니면서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작두를 타는, 진짜 잘 맞추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바로 무당이죠. 이제 세순무는 이제 부모가 무당이면 그 세습하는 거고, 학습무는 자기가 배워서 하는 무당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강신무 무당이, 이 남자 무당이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중대 군종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빛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알겠죠, 천사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도우는 천사겠죠. 이 빛의 존재가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입에서 빛이 나가더래요. 빛이. 말씀의 빛, 하나님 말씀은 바로 빛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빛이 막 나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아멘 하는데 그 빛이 마음속에 확 들어가는데 그곳에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얘가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무당들이 좀 그런 것도 보기도 하잖아요.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무당이 그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중대 군종한테 이야기해 준 걸 저한테, 제가 그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전파됐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자기 것으로 가져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고 불신앙이 떠나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홍관형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또 이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지키어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키고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작심삼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3일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3일반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심히 지켜서 결실할 때까지 가는 자, 그 자가 바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밭이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심령은 어떤 밭일까? 교회마다 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할 때 교회마다 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이 훈련을 이제 시스템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3번 이렇게 전도 이제 초청을 하고, 어떤 데는 2번 초청을 하고 하는데, 다 교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좋은 밭이고 옥토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밭이 되기를,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인내하고 결실하기까지 지키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여러분, 저도 겨자씨 그 선교사님 통해서 봤는데,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씨가 작더라고요.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묻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을 한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은 바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내적인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보게 되면 내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물 그릇에, 만약에 이 유리 그릇이라고 하면 이 그릇에 오물이 가득한 곳에 물하고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땅에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생수를, 깨끗한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건 다 빠져나갑니다. 깨끗한 물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생각, 가치관, 나의 고집, 잘못된 것들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이 앞장이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깃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겨자씨는 너무 작지만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된다.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빵을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븐이 있었을 때는 빵을 많이 만들었어요. 케이크도 만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줬는데, 누룩을 딱 넣고 반죽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많이 반죽할수록 이게 장력이 너무 셉니다. 그렇죠? 장력이 좋아지죠? 밀가루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누룩을 섞어서 빵을 만들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부풀 때까지 놔두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부풉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적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켜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작게 시작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몇 명씩만 모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예배로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 가정에서 변화되어서 공동체가 되고 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여러분 또한 강림하셨을 오순절 그 강림 때 이 120문도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룩처럼 이 겨자씨 비유처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하러 이 땅에 왔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은 바로 작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그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이루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큰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 작은 곳에서 점진적으로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위를 보면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숫자가 안 될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겨자씨가 점점점 자라 나무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한마디로 이 빵 속에 있는 그 누룩처럼 점점 부풀어 올라 지금의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누룩이 점점 부풀게 오른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누룩은 살아있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잖아요. 교회가 죽어있고 그곳에 생명이 없다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잉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는 점점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공동체는 점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 점점 자라듯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속에 선한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보화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은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다 쏟는다
드린다 할지라도 천국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샀습니다. 본문 4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대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이 두 가지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다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화와 진주의 차이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면서 봉사 섬김 왜 할까요? 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것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비싼 진주처럼, 값진 진주처럼, 감추인 보화처럼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그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7년에 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베두인 목동이었어요. 이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아는 내용일 겁니다, 쿰난 동굴에 이제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으냐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뭐가 있었냐면 오래된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동이 이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신발끈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 두루마기가 바로 유명한 사해 사본이에요. 이 귀중한 보물을 발견했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명예를 더 귀하게 소중히 여긴다면, 또한 세상 즐거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르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붙듭니다. 여러분, 과거에 6.25, 25 때 이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던 그 군인들은 이거를 뺏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라진다. 여러분, 처음에는 부산까지 다 밀려갔잖아요.
이제 부산까지 밀려가서 이 부산이 함락되면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를 그 마음에 들고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 피 위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걸지 않습니다. 생명 걸지 않아요. 재산 다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다 그 소유하는 데 있어서 드리지도 않죠. 왜? 돈이 더 아까우니까. 돈이 더 소중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보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라. 이 땅에 돈이 최고지 않냐?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명예가 최고지 않냐?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성공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인생 다 실패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한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월이 되면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까지 다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땅이 되었다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겨자씨처럼 반드시 자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오늘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43절 마지막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